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6장 7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항상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 마이너가 되죠? 메이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있게 힘차게 자신있게 아멘. 이거 봐요. 아멘. 아멘. 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가정은 나의 삶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항상 고백되고 여러분들의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디라고요? 여러분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쉽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됐다라고 해서 교회에 도착했으면 야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네, 너는 구원받았네, 뭔지 아시죠? 우리 구원받았네.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너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구원받았으면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출발점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딜리버리가 되는 출발점.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의미로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LA에 설교 일정이 있어서 한 보름 동안 이제 머문 적이 있었는데 벌써 한 1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호텔에 있었더니 이제 LA 이제 한인타운에 있어가지고 이게 한국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YTN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국 광고예요. 그러니까 한인들 대상으로 하는 광고인데 지금도 그게 너무나 생뚱맞으면서 너무나 뭐라고 할까, 기억에 딱 꽂히는 거라 지금도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남아 있는데 뭐냐? 데이트 광고예요. 데이트 광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중매, 맞선, 뭐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TV에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카피 문구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해괴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그리고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광고 카피였어요. 아직도 이성을 교회에서만 만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이성을 교회에서만 만나세요? 이런 광고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죠. 야, 여기 있는 한인들은 남자 여자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나? 근데 이렇게까지 광고를 하나? 그래서 신기하고 좀 해괴해서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국 한인 교회 가서 이제 한인 성도분에게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 여자가 이제 교회에서 이성을 만나는 장소로,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 보니까, 볼륨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남의 장소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온누리교회 가라고. 왜냐?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온누리교회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배우자를 만나려면 온누리교회를 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 둘이서 온누리교회 가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온누리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렸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신학교. 저는 이제 교단 신학교 이제 한세대학교를 다녔으니 당연히 순복음 친구들이 다 많았겠죠. 그리고 주중에는 학교를 가지만 주일에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봉사하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남자친구 만나려면 온누리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한강다리 건너면 이제 서빙고 그 온누리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건너가야 이쁜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은 교회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들리던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교회라는 곳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느냐,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퍼스는 제가 듣기에는 뭐 한인들이 뭐 6,000명, 7,000명, 뭐 8,000명 뭐 들리는 이 수치가 다 다르기는 한데,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 앙겔레스에만 4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큰 볼륨이죠. 한인들의 볼륨이죠. 그래서 한인교회마다 이 스타일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사실 없었어요. 많아봐야 한 50명, 50가정, 40가정 이런 교회들이 가장 큰 교회였다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필리핀은 이제 화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석회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파면 이게 전부 다 이 골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파서 정말로 파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골자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교회, 또 한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한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또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행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어떠한 스타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무엇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듣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가라. 뭐 식당을 열고 싶으면은 이 교회를 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민교회라는 곳이 이런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웰커밍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정착하는 사람들을 그 교회가 이제 정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로 모여서 또 교회들이 채워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낯선 땅에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듣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연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능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경계할 점이 무엇이냐? 교회를 단지 나의 필요를 위해 사람 만나는 공간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못 듣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 곳으로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 여기에 고정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될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를 요구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요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오픈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교회를 나의 유익을 위한 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장소로만 여기게 된다,
우리는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는 이 데피니션을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아서 세상에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이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곳이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인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어떠한 모양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상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능욕을 당하는 교회예요.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하죠.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능욕을 당하는 교회예요. 능욕이 뭘까요? 영어 성경으로는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뜻이죠. 고난을 당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 능욕이라는 말은 그들이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민족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채찍을 내려친다? 여러분,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카루셀에 가서 점심을 먹고, 아내는 이제 쇼핑을 하러 장을 보라고 놔두고 저 혼자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데 저 앞에서 10대 아이들이 껄렁껄렁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녀석들이 저에게 막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때리지는 않는데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딱 오는 폼새가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저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라 이거죠. 움찔하는 거. 그걸로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황하기도 전에 뭐 하다가 가니까 뭐야 얘네 이제 이러고 끝났는데,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더 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아무튼 가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오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이었으면 그 녀석들 목덜미를 잡아서 내쳤을 거예요. 저는 그 필리핀에서는 제가 통하거든요.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을 제 손에서 쥐었다 폈다 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불러요. 목사님, 저 밖에 거지들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었거든요, 다. 제가 나타나면 깜짝같이 사라져요. 동네 아이들이 저를 보면 다 숨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통했다니까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몸을 좀 사려야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걸어오는 폼새를 보고 대비는 했지만 막상 당하고 났더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야, 내가 누군데? 뭐 누구긴 누구예요? 목사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먹고 저런 애들에게 이런 업신여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성질 같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체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체면에 진짜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집착하느냐? 죽고 사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매질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매질을 가리켜서 능욕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단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들에게는 체면이 되고 그들에게는 목숨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는 형벌이었어요. 이게 바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suffering을 rejoicing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능력을 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수치심을 느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의도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rejoicing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매맞음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보게 되면 rejoicing, 여러분들 스펠링 아시죠? 그렇죠?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보게 되면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rejoice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rejoy예요. 여러분, 기쁨이 다시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봐요. 하나님이 기쁨이 내 안에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rejoice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기쁨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다시 리빌이 되고 리멤버링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rejoicing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고난을 피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땅한 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피하는 안식처가 아니에요.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맞대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위협이 나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복음의 작업 현장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들밖에 없어요. 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태한 중에 숨는 것이 아니라, 위태한 중에 도망온 것이 아니라 위태한 중에 나아가요. 흩어집니다. 이게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42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능력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뻐했답니다. 그 다음에 한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상상력을 좀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라고 설명을 하니까, 성전이라고 말하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건물 안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은 주후 2세기 말 3세기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건물 안에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붙어진 건물 안에서 모인 적이 없어요. 가정집에서 모였고, 여러분들이 회당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시나고그에서 모였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제일 위험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에 모여요. 그리고 집으로 모여요. 어디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위협이 있고 위협이 없고 상관없어요. 이 위험한 일을 멈추지 않는 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성전은 공개적인 장소죠. 집은 매우 사적인 장소예요. 그러니 장소에 제한이 없고 상황에 제한이 없고 이후에도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참석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 완성됐다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해야 되고 안에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때요?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예수님 얘기 안 하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예배드리고 딴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얘기하세요. 예배드리고 주님 얘기하세요. 이 이야기가 풍성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가정에서도 예수님, 자녀 앞에서도 예수님, 친구 앞에서도 예수님,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쟁이 하시죠? 여러분, 서양에서는 crazy for Jesus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에게 미친 자라는 거예요. You crazy for Jesus, mad for Jesus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전혀 수치스럽지 않아요. 넌 미친놈이구나. 예, 저는 미친놈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미쳤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crazy for Jesus인 거예요. I am mad for Jesus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와 같이 예수에 관하여 예수님만 전하며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일은 반드시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끼리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이야기의 대상을 누구로 선정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그 대상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난받을 짓을, 구박받을 짓을, 여러분 고난받을 짓을 여러분 그냥 택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때문에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위태할 수밖에 없고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담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대요. 여러분, 위험하고 위태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더불어 믿음의 확신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5장 8절 앞절인 7절에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너를 돌보십니다. 너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또한 더불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다잖아요. 돌보신다잖아요. 세상은 그러기에 이 고난을 능욕이라고 말하지만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고난도 리조이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세상으로 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오늘 우리가 놀라는 것이 바로 이 6장의 말씀이에요. 이 6장에 일어난 일은 바로 교회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 갈등 안에 저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흥한 교회예요. 부흥한 교회. 그러니까 1절의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죠. 게다가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진 이 초기 모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참여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도가, 그들의 그 헌신이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죠. 아멘.
게다가 이 무리들이, 이 교회에 모인 이들이 그냥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냥 클라우드맨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해요. 제자.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인 모두가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가 모였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등은 여전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죠. 예,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모이지만 사람의 모임이다 보니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다 믿음이 출중해요. 그런데 사람의 만남이다 보니 사람의 모임이다 보니 결국은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며 갈등이 만들어지고 곤란함이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안 그래요? 어디서 거짓부렁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한없이 선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에 관하여 원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해야죠. 해결해야죠.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이 해결, 이 솔루션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망과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선언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를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 해석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워요?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 안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좀 옳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사람의 일이 없어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져요. 은혜가 있으면.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 너를 복되게 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너를 축복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의 그 허물을 나의 들보가 있기에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덮고 그래서 안고 그러나 내가 나의 문제를 스스로 깨달아 내가 너에게 사과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러나 서로가 서로 회개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드러나고 해결되는 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장소예요. 근데 이런 은혜의 일이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원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실천해야 됨에 불구하고 일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고난 그 서퍼링도 리조이싱이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은 이 일이 나에게 고난이 되어져 버려요. 교회 안에 있는 너가 나의 서퍼링이 되어져요. 내가 맡은 직분이 서퍼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는 주님 안에서 원망하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기적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끊어져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하면요, 살기 위해 유대 땅을 떠났다가 돌고 돌다 다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롯기에 나타나는 그 나오미를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살기 위하여 고향을 떠났는데 다시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유대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에 이 사람들을 빼고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중에 이와 같은 배척과 미움과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곳에서 그 은혜가 끊어지니 이런 일이 생겨요. 제자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여서 방심할 곳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이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솔루션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너희들 잘못했지? 너희들 손잡고 너희들 화해하고 다시는 싸우지 마. 여러분, 이게 문제의 솔루션이었을까요? 아니었다고요. 이 교회의 해결점은 바로 이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에 있어서 말씀 없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대단한 믿음이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슨 수로 은혜를 배웁니까? 무슨 수로 은혜를 경험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죠. 기도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들, 기도 없이 그냥 예배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흘러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래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요. 그래야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쉼 없이 기도해야죠. 호흡이 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나의 호흡이 여러분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오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둘에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이 둘에 집중하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오늘 부흥하는 교회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을 찾아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부흥 7절의 말씀이죠.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부흥하는 교회. 오늘 6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뭡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러분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여러분 왜 이 도에 복종합니까? 와서 잡아가야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제일 미워했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도에 복종하니라가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에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왜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구제 소용없어, 필요 없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 기도해야 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제도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교회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넘쳤다고요. 오늘 또 특별한 일이 뭐냐? 지금 세워진 7집사의 모습이에요. 7집사의 이름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못하시죠? 감사합니다. 다 헬라인들의 이름이에요. 전부 다 헬라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집사로 세워졌어요. 그들을 통하여 구제하게 했어요. 역차별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 정말 역차별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질서가 잡힌 거예요. 은혜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만 늘어나면 뚱뚱한 교회가 되죠.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믿음이 늘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믿음이 늘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교회고,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믿음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를 젓는 사람은 배를 요동할 시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배가 앞으로 가도록 힘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은 배를 흔들리고 배를 위험하게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요동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노를 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를 젓는 자가 되어야죠. 좌우로 흔들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힘써 노를 젓는 이 일에 이 힘을 다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의 쉼과 나의 편안함, 그래서 안식처라고 여기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해내야 하는 출발점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위협도, 어떤 고난도, 어떤 갈등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지키며 교회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하는 오늘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내해야 되겠죠. 견디어야죠. 인내하고 타인의 시선도 인내하고 고난도 인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로 안심할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고난 당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괜히 교회 다녔나 할 생각이 들도록 세상의 회방과 마귀의 그 괴롭힘이 계속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을 걸.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순종의 끝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안다면,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에도 불구하고, 회방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어디예요? 순종함으로 그 끝이 어디예요? 부흥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염려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예요. 오늘 이와 같은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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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서 저는 설교를 오늘 이렇게 결론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출발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가는 출발점인 거예요. 아멘. 어디라고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할 장소가 단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돼요.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백성답게 힘써서 애써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가는 오늘 모든 믿음의 군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능히 살아가는 담력과 능력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고난도 나에게 기쁨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우리 퍼스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괴로움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이라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복음 들고 달려나아가는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